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자,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탄의 진정한 의미. 다시 한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또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죠. 2장을 읽었는데 이거는 그 전에 10개월 전에 있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26절,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10개월 전에 마리아한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으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아기가 낳을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 처녀는 결혼하지 않았다. 말하자면요. 둘이 정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기가 생기려면요. 남녀가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나심을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합방을 하지 말고 같이 결혼 정혼을 했어도 몸을 합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낳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러고 나서 10개월이 지난 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장.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이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건요. 좀 전에 읽었던 거는 수태봇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어느 날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야곱의 집을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일으킬 거야. 앞으로 네 아들은 세상에서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네 아들은 다윗의 왕족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무개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게 키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음성을 들으면 모든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큰 기대를 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구나. 보통 부모들이 이런 음성 들으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일으킬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요즘 사실 사교육이다 해갖고 아이들 잘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사실 그 이유는 하나 그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죠. 부모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못 먹고 당신은 헐벗어도 자식이 좀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마 이때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얘기까지예요? 야곱의 집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 생각하면 일본을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일본이 미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 몇 년이에요? 36년 이상을 피지배국으로 잡아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로마가 굉장히 로마의 그 힘에 완력에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마리아한테 들려오는 음성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텐데 그게 바로 네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 정도 들으면요. 보통 부모들은 큰 기대를 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 자녀가 유대해진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왕의 계보를 이어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와?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자녀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었을까요? 이 예수를 키우기 시작하죠. 1살, 2살, 하우미처럼 3살 예수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항상 기대가 있었어요. 얘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키웠어요.
자, 그런데요. 축복 속에 태어난 아들이 이로부터 32년 후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맞아서 죽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한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32년 전에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줘서 약속했잖아요.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서요. 내 아들이 나라 다윗의 왕국을 이룬다면서요. 아니 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면서요. 그런데요 32년 만에 그 아들이 대통령은 고작 국무총리도 안 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자, 보통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성탄절 하면 먹고 마시고 또 젊은 사람들 신촌이나 이대 가면 흥청망청 이 시간을 즐겨보자. 얼마나 이 의미가 퇴색되어 있습니까? 또한 교회마다 성탄절 하면 뭔가 마시고 먹고 즐겁고 청년들은 어디 극장 가고 물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정 성탄의 의미는 퇴색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설교해보고 한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32년 만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그 아들을 바라본 한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요 2003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래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남들이 다 가보고 싶어하는 동남아시아가 아닌 하와이도 아닌 멀리 자욱한 나라 땡볕에 너무너무 더운 나라 어디죠? 힘든 이스라엘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겪었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내, 지금의 아내지요. 아내를 잘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내가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질 텐데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굉장히 유명해질 텐데 그러면 외국을 많이 못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미리 이스라엘 성지를 신혼여행 갑시다. 그래갖고 제 와이프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보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지순례를 한 열흘 동안 하는 동안 많은 경험을 했어요.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이나 여러 부부들과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런데요 가장 제가 가슴이 아프고 생각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면요 정말 멋있게 화려한 어떠한 성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어떠한 기념했던 금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도 아니었어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정을 그려놓은 2km밖에 안 되는 그 여정의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순례자들이 와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자리야.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요 가슴이 아파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9일 동안은 이라크,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렸던 홍해도 가고 그리고 이집트를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처음 전투를 해갖고 이겼던 그 장소도 가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장소도 너무 아름답고 다 가봤어요. 그런데요 특별한 감동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열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에서 머물고 있는데 마지막 여정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길을 한번 갑시다 라고 인솔을 했고 그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앞서가시고 저와 제 천원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영어로도 설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저를 이끌어갔는데 그 중간에 걸어가면서요 이 길은 바로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길이에요. 그리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양쪽에요 이스라엘 사람, 즉 정확히 가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빵 파는 사람, 청 파는 사람, 선물 파는 사람, 거의 도자기 파는 사람. 2000년 동안 그들의 그 시장은요 변함이 있었어요. 그 길로요 2000년 동안 성지순례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슴이 아픈 게. 앞에 12명, 20명 남짓하고 저와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이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줘요. 거기 막 그려져 있어요. 여기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요. 1km를 십자가를 메고 걸어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인데 1km를 십자가를 메고 걸어왔을 때도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예요.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넘어졌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3번 넘어졌는데 맨 처음 넘어진 자리가 이 자리예요 하고 무릎 꿇었던 자리를 보여주는데 거기가 가드라인을 이렇게 쳐놔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지가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막 팻말이 붙여놔 있어요. 그리고 예수 라틴어나 영어로 써 있어요. 이곳은 예수님이 맨 처음 넘어진 자리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쭉 영어로 된 걸 읽어가면서 저희가 감동이 왔던 게 제가 콧물이 흘러가면서 가슴이 녹록하고 그렇던데요. 그 자리는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넘어진 첫 번째 자리, 그리고 가로쳐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친 자리. 상상이 가세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예수님이 처음 보는 그 순간 당신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1km를 당당히 걸어가셨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옆에 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박수갈채 또는 우롱 또는 침을 뱉고 또는 욕을 하고 네가 예수냐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볼을 때리고 얼굴을 뺨을 때리고 맞아가면서 걸어가서도 예수님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엄마,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성경은 엎어졌다.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제가 살이 떨려왔어요. 왜요? 모성애를 느꼈거든요. 왜요? 엄마의 사랑을 느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자식을 낳아준 어머니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 이거죠. 가슴이 아프고 뻥뻥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나를 이렇게 낳으셨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르셨을 텐데 이렇게 기대하셨을 텐데 어느 날은 처참히 십자가에서 맞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요, 이 가장 아픈 이 순간, 가장 이 힘든 이 시간이 예수님만 이 시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 시간 한 여인의 아픔을 함께 지금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여인이 함께 아파하는데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장소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은 조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예수가 성탄절이지만 그를 낳은 한 어머니의 애달픈 간절함, 마음 아픔, 속상함,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보고 계셨어요. 때로는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여인으로 33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 아이가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예수님들이 키웠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느 날 비참하게 맞아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야 했을 그 아픔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 그 속에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요, 오늘 읽은 이 고백이에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한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일이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있지만요, 이혼한 가정을 많이 보는데요, 어떤 분들이요, 이런 아이가 와요. 또 이런 부모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싫은데 아버지는 싫다는 거야. 왜요? 자기를 속삭였어. 나 그 사람은 싫다는 거야. 그런데요, 내 자식은 잊을 수 없다는 거야. 내 자식, 내가 낳은 아이를. 나 그런 걸 많이 봐요. 상담을 듣다. 어머니한테도 그런 상담을 받고, 또는 그런 아이들을 상담을 받고. 그러면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냥 새롭게 인생 사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싫은데 내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잊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그들이 혹시 너희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마리아한테 들어간다.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쓸게. 너에게 말씀을 줬잖아. 예수를, 너의 가정을 일으켜 줄게 라고 했던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요, 마리아는요 그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사실 있잖아요, 마리아가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자, 18절 읽으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새겨 생각하냐. 이거 쉽게 풀어하면 이거예요. 쉽게 풀이할게요. 그때 당시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천사가 얘기하는데 목자들은요 그 음성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지금 이 시간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요, 목자들처럼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19절처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19절 보면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라. 이거를요 다른 성경에는요 되새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너희 가정을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네 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해와요. 그리고 들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땠냐면요, 1년 동안요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꾹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하나님께 나 복 준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장 26절 보세요. 어느 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6절 27절 보면요, 28절 읽어보세요. 1년 전에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되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는 예수라 하라. 32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죠 마리아가. 그리고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흐르는 동안 마리아는 이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해 주시겠대. 비천한 이 여인을, 정말 비천한 노예의 신분 이 여인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겠대라는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이 흘렀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 예수님이 나왔던 사건을 보고 목자들은 오늘 2장 16절 17절 목자들은요 보고 놀라갖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귀히 여겼던 거예요.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한 귀를 흘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 라고 하고 고백하는 게 19절이에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이건 뭐죠? 이게 뭘 얘기할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널 놓지 않아. 순간순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어. 순간 힘들 수 있어. 그러나 한번 견뎌봐.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신앙 그 신앙이더라고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마리아에게 임한 특별한 사랑, 그걸 붙잡고 있으니 마리아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8절 20절에 나오는 건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 곰곰이 되새겼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거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면요, 내 환경이 힘들어도 이기고 역경이 힘들어도 이겨서 반드시 극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천지차별.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유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은요, 도저히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 성전이 꽉 앉혀있잖아요. 앉혀있어요. 꽉 앉혀있어요. 그런데 환경은 아닌데 자꾸 이 가슴에서 믿어져요. 아는 크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언제 약속했어요? 10년 전에 저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 네가 목사가 되라. 네가 개척을 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 교회를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마리아처럼 받은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남다른 사랑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 음성을 내가 들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여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데까지도 가는데도 끝까지 마리아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 있는 특별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결론적으로 아들을 향한 내어줌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달라가니까 내어주잖아요. 이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그분의 사랑을 결코 가볍지 않아요. 아멘. 그분의 사랑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고 우리가 흥청망청 즐거운 게 아니라 왜 오셨냐를 생각해야 돼요. 왜 오셨어요? 청소년들이 막 맥주 먹고 막 소주방 돌아다니고, 요즘 소주방 있나요? 뭐 노래방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탈간 생활을 즐기는 하루에 어디 저의 찬스인가요? 아니죠. 왜 오셨냐를 진짜로 의미가 뭔가? 그 의미는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한 어머니의 간절한 내어줌의 사랑이 있었고, 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안타까워했던 두 가지의 내리사랑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성탄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한 5분짜리예요. 5분짜리인데 1937년에 어느 영무원이 실화예요. 실화. 어느 영무원 아시죠? 유럽하고 동양하고 틀리게요. 산과 산을 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 배경을 들어야 돼요. 산과 산을 이어서요, 철로가 있는데 철로가 산과 산의 다리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야지 기차가 지나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열어놔요. 별일 없으면. 그러다가 저쪽에서 연락이 오면요, 이걸 내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열차가 전북길 밑에 다 떨어져 죽어요. 그 영무원이 1937년도에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 영무원이 1937년도에 여러분, 어느 여름이었어요. 이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들으세요. 철도 다리의 관리자인 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남자인데, 그는요,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철로를 열어야 되잖아. 그쵸? 배가 지나가면 철로를 닫아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배가 지나간다고. 그런데 그의 8살 먹은 아들 그레그와 함께 광만대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이 장면 여러분 볼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 갑자기 기차에 기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는 열어놨는데, 배를 지나가려고 해놨는데 기적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에 400명의 승객을 태운 멤피스 특급 열차가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멤피스 특급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보세요. 멤피스 특급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는 간접탑으로 뛰어 올라가서 다리를 제대로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레그라는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그래 그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요. 장난치다가. 그걸 못 봐요. 이 사람. 톱니바퀴, 거대한 톱니바퀴에 다리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어요. 하맛이 다 잘려서 허리까지. 그런데 안 내리면 400명이 태운 특급 열차가 바다에 추락해서 다 죽어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는 아들을 구하느냐 아니면 400명의 승객들을 구하느냐는 이 기로에서 고뇌의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함께 이거 보시고 설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Láďo!
prostě hrozná země.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그는 눈을 감고 바른 손으로 스위치를 힘껏 내렸습니다. 열차는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나는 이 장크리핏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을 때 열차의 창들이 휙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정장을 한 사업가가 무심코 신문을 읽는 것이 보인가 하면 말쭉하게 차려입은 숙녀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아이들은 가늘게 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 나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그는 철만 향해 고함쳤어요. 이렇게 쳐요. 나중에 아버지가 열차 지나가는 거 보고 가슴 아파서 소리쳐요.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는데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야?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는데 왜 아무 관심이 없어? 열차는 으르렁거리고 질주해가고 장크리피스의 고함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의 급행 열차를 타고 가는 여러분이 낮고 천한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늘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처절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절하게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성경 그렇게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아버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무 음성이 없어요. 왜요? 아들을 살리면 온 인류가 죽어요. 이 그린피스처럼 그 순간에 400명을 죽이느냐 아니면 내 아들을 죽이느냐, 거기서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400명을 살렸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탄의 의미가 언제부턴가 퇴색되어 있어요. 먹고 즐기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의 사랑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탄절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망각해서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사랑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성탄이 어느 날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고통 중에 내놓으려는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나왔다. 너희를 위하여 33년 동안 키웠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 그 아들이 오늘 태어났다. 그러니 너희가 기뻐하더라도 마음으로 감사하고 변화받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나중에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는데 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요? 2000년 전에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가요 마지막으로 성지순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10일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그 자리를 보면서 어머니 예수를 생각했고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했고 그분의 고통도 거기 있었구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 하니 내어놓으라고 하니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한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거기 있었고, 또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도 있었구나. 그런데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제가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끙끙 울면서 내가 가니까요, 저를 인솔했던 여행 가이드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이 한 50대. 예? 우리 집사람 같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요, 성지순례를 20년, 몇십 년을 해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지순례에 와갖고 그렇게 우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저한테. 그리고 처음에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러다 말겠지 라고 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군요. 자기도 장로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십 년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다녀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신혼여행으로 온 어떤 신학생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길에서 서서 끙끙 울고 있으니까 그 모습 보고 처음에는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군요 라고 그분이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요,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담벼락이 딱 막아져 있어요. 거는데 근데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어간 길인데 이 길은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막아놨으니 돌아서 가시오 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간 길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 길을 막아갖고 장사하려고 막아놓고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터진지 몰라요. 울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들이 조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조상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이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희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게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 왜 십자가 보혈을 듣죠?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사랑 가볍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지구상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가슴 아픈 날이에요. 왜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성탄에 2주 동안 우리는 금식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금식할 수 없잖아요. 교회력에 따르면. 그래도 2주 동안만이라도 주연절, 예수님이 현현하는 주연절까지만이라도, 오늘부터 2주 동안 주연절이거든요. 2주 동안이라도 우리 마음의 성탄을 기념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된 모습, 때로는 세상적 담배 피우고 싶고 술 먹고 싶고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생각하면서 나를 좀 절제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잃었다가도 성탄을 생각하면서 부모님한테 좀 더 효도를 해보자. 내 못한 전화 있으면 한 통화를 전화를 해보고, 아버지나 어머니 살아계신 분 누구한테 저를 이렇게 낳으셨군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 부모의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2주 동안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